7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24장 마지막 장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날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 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사단은 틈틈이 다윗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틈을 보이는데 사단이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것이 사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에게 틈이 있지만 그 연약함과 틈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사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줄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도대체 무슨 죄인지 무슨 잘못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기틀을 잡으려면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각 지파별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는지, 남자가 얼마인지, 여자가 얼마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오늘날에도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구 조사를 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숫자도 파악이 되고, 그리고 세금도 걷어들이는데 많은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조사 아닙니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분명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인구조사도 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앞으로 더 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한번 이루어 보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밑에서 충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3가지 징계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셋 중에 하나 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참 어떤 걸 네가 징계를 받겠느냐, 뭐 그런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일간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온역, 전염병. 예.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기근이 일어납니다. 7년 동안.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그리고 농사 지을 물도 없고, 그러니 7년 동안 아마 온 나라가 황폐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긴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고통스럽겠죠.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기면 죽겠습니까? 3일 동안 전염병, 온역. 이 3가지 다 고통스럽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3가지 다 싫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내리시면 안 되는가? 좀 살짝 약하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가? 징계의 이유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징계는 사랑이에요. 이 징계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내리죠. 혼내죠. 야단치죠.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혼을 내는 것이에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징계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관련이 없는 그런 자녀 같으면은 우리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를 하는데 똑같은 것이에요,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된다. 징계가 없으면 회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에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혼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가 혼나고 그 징계가 더 가볍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나를 깨닫고 나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려고 나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징계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 많지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삶 속에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징계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 안 받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계속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고난도 아니에요. 고난이지만 이것은 내 잘못에 대한 대가, 죄의 대가, 의미가 없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우리가 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7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을까요? 3개월도 길다고 생각했을까요? 차라리 짧게,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온역을 택하겠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으로 온역을 택했어요. 3일 동안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내 후손들에게도 이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러나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의 대가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죠. 몸부림쳐야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죄를 짓고 징계를 받거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